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작은 위협이나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에훗 이야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에훗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어제 온니엘이라는 전형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이 등장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사들의 모습은 온니엘처럼 당당하고 멋있지가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이 현실적인 모습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사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사사임과 동시에 이렇게 그 내용이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사들 중에서는 첫째 사사인 에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훗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요, 우리는 이 뭘 얕보는 것, 어떤 문제를 볼 때 뭐 별거 아니게 여기면서 아이 뭐 저런 게 뭐 이렇게 얕보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두 번 강조되죠.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요. 모압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사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모압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민족입니다. 땅 넓이만 보아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정도밖에 되지 않죠. 유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고요. 그런데 이 모압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어디를 차지했냐면은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종려나무 성읍이 아마도 이 여리고를 의미하는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 강성해져서 암몬과 아말렉을 데리고 왔으니, 모압이 암몬과 나머지 아말렉들을 모아서 이곳을 쳐서 이곳까지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적어도 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넘어와서 이 지역까지 밀고 들어왔고, 전체를 다 점령했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점령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여리고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약한 나라를 강하게 하셨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은요, 상당히 좀 우스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숫송아지, 그리고 동그란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동포동하게 살찐 숫송아지, 뭐 이 정도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포동포동 살찐 숫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18해를 섬기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압이라는 사실상 그리 강하지 않은,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봤을 때 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왔던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늘 사사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똑같은 형태죠. 온니엘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들이 굿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됐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나타나죠. 근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 참 재밌는데,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문제는 그가 왼손잡이입니다. 히브리어에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쉬, 이테르, 야드, 에미노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왼손잡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왼손잡이를 그만큼 편견을 가지고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 사람입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하나를 의미하는 에핫이 히브리어로는 하나인데,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혼자 하잖아요. 혼자서 다 싸워요. 사사기 기자는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들 지파에 속한 왼손잡이였다. 그리고 그가 혼을로 행했다. 즉 뭔가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그러한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우 작아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을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에훗은 결국은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 에훗이란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얕볼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압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얕볼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작았던 나라 모압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게 된 상황인데, 거기서 조공을 바치러 오는 이 에훗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얕볼만한 대상인 거죠. 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습니다. 공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칩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습니다. 그가 비둔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역시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가 마치 살찐 숫송아지처럼
에훗의 칼에 찔려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을 비웃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에글론이 실제로는 이스라엘로부터 18년 동안이나 공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지 대단한 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두려운 대상이 되는 이런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얕봄이라는 이미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모압을 얕볼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에글론 입장에서는 에훗을 얕보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에훗은 그 에글론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자,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냅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보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고 찾아가서 말하니까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갑니다. 역시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죠. 1대1로 에훗이라는 그 하나라는 이름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의 동선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의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요단강에서부터 채취해온 돌들을 12개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돌을 굴려와서 세운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돌 뜨는 곳인데 돌 뜨는 곳은 하페실림입니다. 사실은 돌 뜨는 곳이라는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돌 우상들이라는 뜻입니다. 길갈이 어째서 돌 우상들이란 말인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갈에서 돌을 떠다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길갈이 여러 돌로 만든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사기 기자가 여호수아가 세워놓은 그 돌들을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세워놓은 돌이 왜 우상이냐? 아무리 그것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세워진 돌들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데 여호수아가 굴려온 그 돌 역시 우상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훗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에글론에게 가요. 마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여리고로 진격해 갔던 것처럼 에훗은 길갈에서 에글론이 있는 곳으로 진격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60만 대군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에글론에게 가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에글론에게 진격해 간 에훗은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사실은 왕에게 줄 은밀한 말씀이 있다. 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제가 안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따바르거든요. 따바르라는 이 단어가 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물건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역성경은 이걸 은밀한 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훗은 에글론에게 뭘 주고 싶어 합니까? 특별하게 비밀스러운 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물건, 칼을 주려고 하죠. 독특한 이 중의적인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서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듣겠다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따바르다 하고는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 본문은 하나의 블랙 코미디예요. 에훗이 왼손으로 에글론을 찌르니까 칼자루까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은 등 뒤까지 나갑니다. 즉 그 칼로 에글론을 꿰어버린 거 아닙니까? 에글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요? 송아지, 숫송아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양이나 염소나 또 작은 송아지 같은 것을 꿰어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는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에훗이 이것을 찔러가지고 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내지 않았다는 말은 마치 그 에글론을 통구이 하듯이 꽂아버렸다. 막대기로 꿰어버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는 번역은 사실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무언가가 흘러나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더러운 똥 같은 게 흘러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체가 에글론을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런 녀석을 18해 동안이나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렇게 송아지처럼 꼬치에 꿰어져 가지고 바베큐나 될 법한 녀석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두렵게 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에글론이 죽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를 통해서 에글론이 사실은 전혀 위협적인 대상이 아니었다. 모압이 우리를 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또 에글론이 이렇게 에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 뭐 때문에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까요? 에훗을 얕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당했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을 얕보았던 거죠. 이처럼 여기서 얕본다는 그림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얕잡아 볼 만한 대상에 의해서 그 앞에 엎드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에글론이 에훗을 얕보다가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모압을 얕보다가 압제를 당한 것과 같이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를 가지고 그래 하는 사소해 보이는 아주 작은 죄악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소한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런 것들이 있어 하고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함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작은 문제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압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사소한 죄악쯤이야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때 회개함으로써 바로 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우리를 눌러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문제가 있다면 또는 우리를 위협할 만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전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소하게 여기며 죄악을 내버려 두거나 작은 문제라 생각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 티끌만큼도 부끄럽거나 위협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요소가 단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 주셔서 늘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악들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